오늘은 분별력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남교회가 거처와 서울과 군산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가 분별력이 너무 좋으면요, 믿음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남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믿음이 좋고 분별력이 좋고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새남교회에 하나님이 작정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줄 겁니다. 그들의 혼의 지각을 깨워서 이 말씀을 알아먹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별력인데, 이 분별력 중에 우리가 5번째는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영순이란 말 아시죠? 사람 이름 아닙니다. 영순이, 순위가 아니라 영순위. 박상철이라는 가수가 무조건 달려간대요. 그녀가 부르시면 그냥 순서가 없어요. 영순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새남의 아들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부터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기준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하든 장기적으로 하든 그런 우선순위가 딱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새남의 지체들, 하나님의 아들들도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사용하는데 뭘 분별하냐면 정말 영순위, 우선순위를 여러분 좀 분별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이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1932년도에 그 상해에서 윤봉길이라는 의사가 24살에 의거를 행했잖아요. 24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물병폭탄을 던져서 그 일본 전승 기념을 중국 상해에서 했는데 2개를 가져갔는데 도시락과 물병을 가져가서 저도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도시락은 못 던졌고 물병만 던졌는데 물병 안에 폭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도 지금 녹화된 게 다 있어요. 떠고 있어요, 유튜브에. 육군 대장이 죽었어요. 일본 육군 대장이. 그리고 해군, 공군 다 모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장군들이 다 피해를 입거나 죽거나 중상을 입고 엄청난 피해를 입혀버렸어요. 이 일을 왜 했냐면은 이 독립운동을 한국은 열심히 하는데 중국, 이 거대한 대국 중국이 안 하는 거야. 중국이 하면 끈적나거든, 일본. 중국을 깨고 중국 땅에 수류탄 던져버리게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독립군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해요. 자, 이거 누가 가서 좀 하겠냐? 이게 도시락 폭탄하고 물폭탄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던져서 당연히 그 사람은 죽습니다. 잡혀 사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좀 일을 할 누가 할래? 그러니까 다 그때 24살, 22살 다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앞에 젊은이들이 뛰어나가는데 그게 이제 그 독립군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아마 갈 만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하기를 전라도 사람은 뭐 뻔하겠죠. 막 좀 전라도 사람들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은 안 급한가요?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냐. 이런 거 하면 전라도다. 뭐 경상도가 가만히 있겠어요? 무슨 소리야, 경상도가 해야지. 우리가 막 원래부터 우리 경상도 피는 말이야. 이런 걸 의분을 못 참아 막 이렇게 했을 거겠죠. 근데 결국에는 충북 예산 출신 윤봉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다들 막 우리는 이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막 그러는데 윤봉길이 손을 딱 들더니 한마디 했대요. 일단 줘봐요.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죠? 충청도 사람이 가장 느리잖아요. 느린 말을 하더라도 확신이 차 있으니까. 일단 줘봐요. 일단 줬더니 그냥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윤봉길 여사가 여러분 흥코하라는 그 공원에서 승전 기념식을 열병식을 하는 거예요, 군대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폭탄 던진다는 건 그냥 잡혀 죽는 거예요. 가치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줘봐요 했겠죠. 조금 약간
결리는 분들은 아니 제가요 좀 해볼까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윤봉기는 설명이 없어요. 일단 줘봐요.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단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영순이 그냥 나는 그냥 일단 그부터 집어야 돼. 난 그부터 해야 돼. 여러분들에도 영순이가 있나요? 저희 한 사람한테 영순이는 손 씻는 것 같아요. 저 들어오면 손 씻어가, 인사가 있는데 손 씻어요. 나는 내 마음속에 집에 들어 밤에 늦게 퇴근할 때는 저녁밥을 오늘 먹지, 무슨 음식을 좀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을, 부푼 가슴을 갖고 오는데 나의 영순이는 음식이에요. 근데 안 사람의 영순이는 손 씻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영순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영순이를 조정을 해보자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해보자는 거죠.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영순위로 둡니다. 자, 성경 읽으세요.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설명 안 하겠어요. 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사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좋은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과거도 그랬겠지만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나의 모든 우선순위, 영순위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에 관계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에 관계가 없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면 해야 됩니다. 도움이 안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그게 목적에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말 도움이 되는 직업이다 또는 아니다 분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직업이 굉장히 첨단 직업이에요. 굉장히 세미하고 실수가 없어야 되고 여러분 굉장히 정밀해야 되고 그런 쓰리꾼, 뭔 말인지 몰라요? 이런 직업을 가졌다면 사기,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직업을 정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재정을 얻죠. 그 재정으로 여러분 하나의 목적이 내게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 돈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모임이 3개가 갑자기 와달라고 그러는데 같은 시간대야. 그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 이루어지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되는 건가? 근데 3개 다 도움이 안 돼. 별로 관계가 없어.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왜 돈을 냅니까? 거기 왜 참여합니까? 왜 귀한 시간을 거기 낭비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사회생활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꼭 누가 남의 평가를 좋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친구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요 친구를 줄여가요. 쓸데없는 친구들 많이 두는 거 그러면 가정생활에도 안 좋고요. 뭐든지 나이가 들수록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다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좋을 땐 좋겠지만 안 좋을 때는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목적한 게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아들로 아버지 앞에 세우는 건데 이거가 관계된 일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재정을 쓰더라도 어떤 시간을 여러분 헌신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은 영순위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열매 맺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남의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농부가 다른 사람의 밭을 렌트해서 여러분 일을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밭을 일구는데 그 안에서 금맥이 나온 거예요. 금맥. 막 금덩어리가 막 섞인 막 안반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물론 선한 윤리도덕 양심으로 보면 주인한테 말하고 쬐끔만 달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 사람은 욕심이 많은가 봐요. 그걸 다 덮었어요. 다 덮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다 덮어버리고 어떻게 하든 요즘 말로 영끌해서 정말 돈을 사채를 쓰더라도 이 밭을 사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밭에서 일을 해서 열매 거두어서 그것으로 자기 살림을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목적이 바뀐 거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 이 안에 있는 보화를 이것을 내가 가져가지고 판매를 하면 몇백 배, 몇천 배 더 이익을 나는 거지. 그래서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는 뭐다? 정말 사채를 내서라도 이 밭을 사버리겠다는 거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투기꾼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물론 그냥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땅은 예를 들어 비유로 말하면 이 땅은 여러분들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몸을 돌고 다 가다가 지옥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잘 세세하게 기경을 해보니까 이 내 몸이라는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안에 보화가 있더란 거야. 아멘? 여러분 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더라. 보화가. 그 보화가 뭐냐면 여러분의 혼이에요.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혼이에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사람들은 영혼적으로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영혼 중심으로 산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육의 본성으로 살아요. 육의 본성으로. 혼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혼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 말씀 앞에 나타나요. 여러분의 진짜 혼은 이 말씀 앞에 반응해요. 그 혼은 쉽게 나타나는 혼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그 혼은요 꼼짝달싹 못해요. 죄 가운데 잡혀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부터 그 혼은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니슈마토 하임이라고는 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요. 이 하야라 니슈마토 하임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하다. 와우. 내가 7, 80년 끝나는 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영생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영생하는 존재인 내 혼이 이제 어떻게 살 거지? 이런 것에 집중하는 거지. 육신의 7, 80년 세월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혼이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이거를 발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영생을 위해서 자생적으로 영생이 아니라 뭔가를 내가 믿어야 되고 혼이 뭔가를 받아들여야 돼. 영원한 생명을 내가 혼이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혼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내 육신 인생이 없는데 내 혼에만 이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인생에 있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요. 여기에 내 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야. 내 혼을 위해서 다 투자해서 내 혼이 정말 영과 생명을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보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뭡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깨달았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 보화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너가 영순적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사역해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역사해줘요.
근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아주 정말 백각성을 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죽어도 잊어버릴 수 없도록 아는 게 깨닫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느냐?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 안에만 뭐다? 보화가, 내 혼이 받아들일 엄청난 보화들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일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고, 깨달은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와 풍성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런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이제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열매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열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최우선순위, 영순위로 삼는 게 뭐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과 열매가 되는 것 관계된 일은 여러분 무조건 이것저것 따지고 묻지도 아니하고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야만 있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분별력이에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이게 똑똑한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괴사람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호평을 받으려고 살지 마십시오. 그와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좋은 평가, 호평받고,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느냐, 열매냐? 아니었습니다. 죄사함이 죄 담당이 열매냐?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야만이 우리가 뭘 맺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이것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이 거처가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면, 이 몸이 진리죠. 이 몸 진리 안에서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의 그 장성한 분량하고 자라는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오감을 다 세우고 영감까지, 육감까지 다 세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나와 여러분이 뭘 최우선으로 하는지.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여행하는 거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면 좀 되지 않나요? 여행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삶의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이 세상에 버킷리스트니 뭐든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하십시오. 그거는 다 육의 삶에 속한 것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을 영원히 보고, 영원성을 보고 관계하고 있습니다. 짧게 보는 게 아닙니다. 짧게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짧게 보고 여러분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짧게 하고 우리를 동거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와 지금 동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동거하는 이 모든 것이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것들을 목적으로 지금 우리와 힘들지만 아버지가 살아주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이 여러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가 우선해서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 상이라는 걸 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모든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상 주는 것을 염두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목적과 열매, 그 다음에 상 받는 거에 대하여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보화를 여러분 안에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목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든 시스템을 여러분 안에 넣어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만 하면, 그냥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인생 이미 여러분 다 성공했어요. 여러분 인생 끝낸 분들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인생에 주는 여러분 심판과 재판과 형벌까지 다 받아버렸죠. 예수님과 함께. 그럼 인생에서 여러분 불이익을 받을 거 없잖아요. 끝났어요. 장례식처럼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영생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는데 영생을 완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을 넣어줬잖아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내 몸으로 자라나고 있죠. 그거 여러분들 무조건이야. 서집사야 5시 반에 예배 있다? 무조건이지. 영순이에요. 우리 전라도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말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뭐가 중요한디? 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우린 영순이 뭐가 중요한데? 일단 줘봐요.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 정말 뭐가 중요한가? 우리의 상은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왕자였어요. 이집트 왕자, 서자 왕자지만 그래도 이집트에 붙어 있으면 왕자 대접 받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주먹을 썼다가 살인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걸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랬는지. 혈기가 아니었어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모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 믿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 보화를 누리며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겪는 것을 모세가 선택했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이 인생의 영광스러운 삶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이 삶을 위해서 고난, 고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것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나이도 60대 중반이 됐고요. 건강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역이 이제 다 끝나간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워왔다. 왜냐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가기 위해서 걸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달려갈 길이 뭐냐?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신이 달려가는 이 믿음의 생활은 반드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싸우지 않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옛사람과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와 유행과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싸워야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이제 이후로는 왜 이렇게 내가 했느냐? 내가 왜 이렇게 이 싸움을 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달려갔느냐 하면은 의의 면류관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 이게 솔직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의의 면류관을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난 여러분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먼저 사는 것만을, 내가 살 수 있는 것만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뭐냐면 영어로 성경으로는 크라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관이라는 뜻이 왕관. 근데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왕관을 그런 환상을 짓지 마십시오.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파나라는 뜻입니다. 스테파나. 여러분 스테반 집사 아시죠? 스테반이란 말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테파나. 헬라 언어로 스테파나고 우리가 한국말로 스테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이 스테파나가 뭐냐면 둘러싸여 있다는 뜻입니다. 둘러싸여 있다. 그럼 뭘로 둘러싸이냐?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둘러싸인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왕권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내가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목적으로 위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선한 싸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선한 싸움을,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도 싸워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싸웠던 것이 뭐냐? 바로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고 싶다. 즉 그리스도의 왕권에 들어가서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 천년의 왕국과 그 다음에 영원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왕의 역사, 왕권의 자리에서 이 모든 시민들과 왕권 국가를 섬기는 그런 역군이 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섬기는 왕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멋진 일을 하는, 멋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 일을 하는데 이런 상을 바라보며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힘든 것을 다 여러분 꿋꿋하게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달려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몸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싶겠죠. 정말 호감 많은 여성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같이 결혼해서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 정말 존귀한 그런 여성들도 많이 만났을 겁니다. 바울 주변에 사람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눈에 안질이 너무 심해서 시력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안경을 어떻게 쓰면 모르겠으나 여러분 안경도 없는 시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다 누가 다시 대피를 해줘야 되고 모든 집회 때마다 매우 힘들었겠죠. 모든 삶이 힘들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어떤 것을 추구하고 그 어떤 것을 내가 회복하고 어떤 것을 정말 갖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낫고 싶고 치료받고 싶고 그리고 3번 기도도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말아버리잖아요. 3번 막 작정해서 하나님 나 이 눈병 고쳐주세요.
괜찮아, 너 그것이 너에게 좋게, 은혜에 좋게, 너 그 정도가 있어야 너 겸손하게 하니까 그 정도 해라. 해버리잖아요. 왜? 이분의 우선순위가 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 왕권에, 이 왕노릇하는 첫째 여발의 이 상을 여러분, 이분은 정말로 사모했던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나중에 영성을 사는데 끝까지 몇십 년, 몇 년 좀 내가 좋게 받는 생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이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딱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3번이나 작정, 아니 사울은 다른 사람의 뭐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위대한 능력자잖아. 근데 자기 병이 안 돼, 안 고쳐져.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됐대, 은혜가 족하다, 넌 그냥 그 정도로 해서 사역해. 그랬더니 군말 않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남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목적에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분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믿음 생활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으려면 이렇게 우선순위에 하는 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령한 몸을, 여러분 고전 읽었죠? 신령한 몸에 여러분 열매와 이 상을 위해서 육의 몸으로 심어야 됩니다. 육의 몸을 평안하게 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은 평안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은 항상 바쁘고, 여러분 피곤하고, 우리 몸은 항상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 우선순위에 정말 정확히 잣대처럼 재가지고 하나님이 목적, 하나님 내게 열매 맺고 하나님이 내게 상 주는 것에 여러분 목적으로 여러분 적용을 시켜야 된다.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3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는 거듭나는 것도 없고 산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의 혼들이 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생한다는 진짜 살아있는 레알, 진짜 살아있고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버렸다는 거지. 그 소망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몸을 지금 썩지 않고 늙지도 않는, 병들고 죽지도 않는 이런 영생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늘 나라에서 우리의 이 부활의 몸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우리의 이 영원한 소망을 두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겠대, 상으로 주겠대, 보상으로 주겠대. 너희들의 믿음의 값은 뭐냐? 바로 부활의 몸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거지. 바울은 이걸 믿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열매가 아니고 그게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어요, 이렇게 병을 고쳐줬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상이 아니고 그게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우리를 말세에 나타나는 이 몸에 예비된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지금 우리의 믿음대로 쌓여지는 우리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이 몸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상이라고요. 의의 면류관이라고요.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마지막에요, 자라나는 구원을 우선합니다. 원래는 거꾸로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역으로 해봤어요. 목적, 열매, 상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야 되고, 몸 안에서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는 이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것에 우선 최우선순위 영순위를 하면 여러분 1번, 2번, 3번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거부, 할아버지, 아빠, 손자가 이 3대가 여러분 뭔가 뜻을 하나가 되어서, 뭔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가치관이 하나가 되어서 동일한 것을 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부들이 일부러 불편한 텐트 생활을 일부러 하나님께 어필하기 위해서 하면서, 낮에는 얼마나 뜨겁겠어요 텐트가, 밤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일부러 그렇게 이 부자들이 자린고비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은 지금 이 세상,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이 땅에 있지 않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영광과 영화로움과 명예와 권력과 한마디로 부여에 있지 않다. 그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거야. 이 부자들이 직원이 수백 명인데, 그러면서 이들이 뭘 아버지께 바랐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터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 터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 터에 들어가야만이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서 믿어서 하나 되어서 이들이 뭐예요? 목적이 되고 열매가 되고 상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러분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부로 여러분 믿는 분들은 감사하시고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옛사람은 다 다른 거야. 서로 옛사람 다른 것 가지고 싸우지 마 제발.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그건 어차피 다른 거예요. 옛사람 다른 거 비슷한 거 너고 나고 잘 맞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옛사람은 어차피 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부로 만들어준 것은 이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와 그 야곱 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의 이 손자가 뭘로 하나가 됐어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이 믿음이라면 할아버지, 아빠, 손자 함께 보면서 함께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함께 마음이 통해요. 함께 서로 희노애락을 함께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밤에 얼마나 춥겠어요. 영도 가까이 떨어지고, 이스라엘도 그래요. 영도 가까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텐트 안에서 여러분 천하나로 막았는데 거기서 얼마나 춥겠어요. 뭔가를 뭐 이렇게 양털 뭐 뒤집어 쓰고 자겠지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도 손자가 칭얼대지 않습니다. 이제 손자가 이제 결혼해서 애가 이제 갓난아기 낳는데 우리 갓난아기 때문에 안 되겠어, 집 지어야 되겠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이 귀한 가치, 영순이를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귀한 것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서로 대화하고, 세가족이면 물론 맞춰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건 필요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영순이를 서로 나눠야 됩니다. 서로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믿음이 좋아지면 알게 될 거예요.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대상이 그리워져요. 철없을 때는 패스합니다. 복장부인 가서도 철없을 때는 패스, 실실 웃으면서. 그게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아버지가 보고 계신데, 아버지가 해준 게 너한테 얼마인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패스냐? 근데 성숙해지면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그리스도 몸에서 나를 어떻게 해주는지, 이걸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 거지. 근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지. 일반 신자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새남의 아들들은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이 모임에 여러분 목숨 걸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목장 모임에 목숨 걸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로 인간적인 어떤 A범절, 어떤 뭐 그런 것만 한다면 여러분 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나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아버지가 내게 행하신 목적과 열매와 상을 주기 위해서 내게 오늘도 행하신, 어제도 행하신, 그저께도 행하신, 지난주 내내 내게 행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정말로 말하고 영광 돌리시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김집사도 그랬네, 오집사도 그랬네, 이런 말들을 서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지만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순위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말씀을 나누는 데는 여러분 나이 차이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신분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함께 거하는 터이신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셨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이렇게 완성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고 이 몸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렀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여러분이 한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여러분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림이니.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내게 고상하다, 중요한 거다, 최고의 지식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어떤 지식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든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의 영순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얻게 해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순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말씀 시간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영생의 삶의 영순이다. 기도가 1순위고 찬양이 2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절대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가 절대 앞서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만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오는 거예요. 기도로 오는 거 아니야. 기도는 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뭐 위로받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스트레스 풀거나 그런 게 아니야. 노래는, 찬양은. 그 일반 가요는, 일반 노래방은 스트레스 풀러 가고 여러분 뭔가 뽐대로 갈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찬양은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찬양 말로만 아니라 노래 곡조까지 지어서 우리 감성까지 다 쏟아 부어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한 자들이 아버지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새해남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새벽 5시 반과 아침 5시 반과 수요일 밤 7시 반과 여러분 주일날 9시 20분과 11시 그 다음에 또 외에도 뭔가 말씀 시간이 또 일어난다면 여러분 일단 참여하는 거예요. 왜?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시간에도 여러분 뭐예요? 이 말씀 시간에도 이 말씀 내가 다 알았든 못 알았든 일단 내가 다 받아들이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일단 줘봐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상대하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 제가 2004년에 말씀이 막 터져 나올 때 그때 정말 그랬어요. 네, 정말 그냥 못 알아봐, 표정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아멘. 일단 줘봐야지. 일단 줘봐.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게 나쁜 태도냐? 아니에요. 좋은 태도인 거예요. 그게 좋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부인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 먹어봐. 먹지도 않고 싫어. 안 먹어. 그럼 이런 기분 좋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민재 목사를 통해서 정말 이민재 목사 먼저 먹이고 제가 여러분 항상 시험 먼저 먹어본 사람 제가 김이상궁 여러분이 독이 되는지 영향이 되는지 전날 내가 먹어본다니까 다 하루 종일 먹어보고 이상이 안 생기면 여러분께 오는 거예요. 이상이 생기면 나는 죽은 거야, 막 힘든 거야. 그리고 다시 수정해가지고 여러분 먹을 수 있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헌신이 그래서 김이상궁이라니까 제가 고맙죠?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에베소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만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적과 열매와 상을 받으려면요, 이 양식을 먹고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리스도 몸이 있어야잖아요. 몸된 교회가. 여러분 새롭게 몸된 교회를 여러분 인정해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많이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세요. 더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만큼 우리가 정말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5절,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난다고요? 참된 것을 하래요. 참된 게 뭐예요? 그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는데 옛사람이 나와도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서로 죽어버려야 돼. 야, 너도 틀렸어. 나도 틀렸고 함께 죽자.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러면 갈등이 없는 거예요. 옛사람 나오면 서로 미안한 거야. 옛사람을 나타냈다는 자체가 미안한 것이고, 서로 사과해야 돼. 서로 상호 사과하고 끝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자라나는 것, 그분의 키만큼 자라나는 것을 우리 동지가 되자, 동역자가 되자, 가족이 되자, 형제가 되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면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다 한 몸이 된대. 다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고. 왜? 서로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생명으로만 하나 되기 때문에, 이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하냐?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고 세워진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의 영의 몸이 막 자라난대. 세워진대. 그래서 사실 원래 이 설교는 거꾸로 나가야 돼. 4번부터 나가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거꾸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할 거면 목적 걱정하지 마. 여러분 열매 맺는 거 걱정하지 마. 상 받는 거 걱정하지 마. 상이 없어질까, 장학금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우리들이 할 건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몸을 사랑하며 몸 안에 주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순종하며 자라나는 것만 영순위로 두면 여러분 상이 여러분에게 와요. 열매가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이제 말씀 디모데전서 또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은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열매가 되고 목적이 되고 상이 되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구원. 구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열매의 상은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뭐다?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하여, 상을 위하여, 열매를 위하여 지금 과정을 충실하게 지금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 정말 충실하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이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이 과정을 겪는 것은 뭐다? 신령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달라고, 이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해야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여러분들의 영순위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디모전 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목적이 뭐예요? 열매가, 상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는 구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란 것은 싸움입니다. 싸움. 여러분 분별하지 않고 여러분 몸이 시킨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편한 거예요.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여러분의 어떤 과정을 시작하겠다는 거야.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재정이 많이 나가고 여러분 시간이 많이 뺏기고 여러분 정말 하기 싫은데도 여러분 해야 한다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네 가지를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새남교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소집해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특별히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끝내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되는 좋은 아들이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